오늘 제목은 본이 되신 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적지 않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어려운 신앙생활로 느끼고는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분명히 체험하긴 했는데 삶 속에서 깊이 이 부분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삶의 한계를 만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영적으로까지 내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생활이 방해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 한계가 느껴질 때 나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삶과 또 이 믿음의 갭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나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진짜 살고 싶은데 실제 삶은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시험에 들 때가 있고, 누구는 되게 전도도 잘하는 것 같고 말씀 성취도 잘 보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또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럼 더 이제 헷갈려지는 거죠. 나는 지금 당장 오늘 하루도 이 고민으로 살고 있는데 언약의 여정이라니. 막상 말씀을 들을 때는 힘이 나는데 삶을 또 보다 보면은 막막하기도 하고. 혹시 이런 생각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런 고민에 빠졌을 때는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계속 이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교회 일을 잘하는 교회 청년인데 여전히 제 생각과 마음은 이런 불신앙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렘넌트들이거든요.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봐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2019년도 지금 일꾼들을 새로 뽑고 있는 과정이지만 교회 안에 뭐 작은 일,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하는 일부터 모든 일 속에서요,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청소를 하지만 이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로서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요, 일로서 시험 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 결론 내리지 못하면 끊임없이 전도 선교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보다 이 교회 안에서조차 이렇게 헤매게 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생망입니다. 이생망.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아마 좀 알 텐데, 이번 생애는 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 생애는 망했으니 다음 생애를 기대해 보자. 다음 생애를 어떻게 기대한다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좌절스러울 때 쓰는 그런 풍자스러운 표현인 거죠. 세상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것저것 온갖 것으로 자기 행복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어요. 이 동성애와 또 여러 가지 음란과 이 잘못된 문화들이 어디서 왔을까? 이미 로마 시대 때부터요, 벌써 이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간이라고 동물과 인간이 그런 성적인 짓을 행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이미 로마 시대 때 다 있었어요. 그 낙후된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요, 엄청난 지식인들이 거기에 다 빠졌었어요. 왜냐? 나름대로 다 도전해봤거든요. 이게 인생의 행복이겠지라고 도전을 다 해봤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것저것 다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와 이런 문화들이 계속 생겨났. 제가 그 역사를 보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누구 하나가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비참하게 결말을 맺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답을 주기는커녕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고민들 때문에 허송세월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단에게 그 우리의 중요한 시간들, 귀중한 시간들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그 삶을 사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첫 시작을 보니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셨고 그 인생이 진행되셨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굉장히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셨어요. 그 탄생을 볼까요?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방을 구하다 못 해가지고 마구간이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겨우겨우 이제 짐을 풀고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셨고, 하나님이 구약 39권을 통하여 끊임없이 설명해 오셨던 그 어마어마한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그 아버지 요셉이 직업이 목수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으면 뭐 특별히 직업이라도 왕이라든지 왕자라든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지극히 평범한 목수의 아들. 그 증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53절에서 5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고향으로 가세요. 고향으로 갔는데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웃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아는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너무나도 평범했던 그 사람이 설마 그런 일을 하겠어?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곳에서는 엄청나게 반기고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데 여기서는 반응이 시큰둥해요. 왜냐? 너무나도 평범했던 예수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죠. 이 탄생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오실 메시아는 주변 나라들을 다 섬멸하시고 오실 유일한 왕이시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구간에서 나셨다니. 그래서 이때부터 아예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는 구약만 있어요. 아직 안 오셨대요, 메시아가. 그 정도로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오셨습니다. 근데요, 낮은 자리에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최고의 축복 안에 있었다는 것. 그 증거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 동방박사 세 사람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셨구나라는 것을, 메시아가 나셨다는 것을 큰 밝은 빛을 내는 별을 보고서 따라가거든요. 거기 가니까 아기 예수님이 계신 거죠. 마국간에. 그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황금이거든요.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유황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몰약은 선지자에게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마국간에 말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이지만 그들의 눈에는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한 분이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0절, 예수님이 어린 아이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더해졌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예수님이 자라는 그 성장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신 거죠. 또한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요, 유대인의 그 절기죠, 무교절과 또 유월절을 위해서 이제 자기 집에서 3일 거리 정도 되는, 걸어서 3일 정도 되는 그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 가서 그 절기를 세고 이제 3일 길을 다시 돌아오는데 하루 정도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성전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 능수능란하게 그 어린 소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빨리 가자, 우리 집에 가자 했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가 내 아버지의 집인데 내가 어딜 갑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이 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2살 소년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좀 적용시켜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에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각인뿌리 체질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우리 한 군인 청년한테 기도를 시켰어요.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하나님 아버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뭐 이러는 거예요. 뭐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군인 말투잖아요. 그걸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도 좀 당황스러우시겠다. 약간 명령투인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투인데 하나님 좀 놀라셨겠다 싶었는데, 그 자기가 평소에 말하던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그 기도에다가 한 거죠. 자기 체질되어 있는 거, 습관되어 있는 걸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건 이제 하나의 습관이라고 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체질 각인 뿌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평범하고 낮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을 허락하시고 가장 높은 자리,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삼중직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사용할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셨고요, 축복을 허락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 가는 곳마다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축복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청소년기 또 청년기를 보내시고
30살이 되던 해에 공생애를 사십니다. 공생애는 함께 공자를 쓰거든요. 예수님이 이때부터 30살부터 3년 동안 이 공생애를 사시는데, 예수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함께하기 위한 삶을 사셨다 해서 공생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시기인 거죠. 하나님의 일. 그 공생의 시작에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먼저는 구원의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 어느 정도의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또 세례를 받고 우리 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세례 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합당한 그런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인정받는 시간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이 세례를 직접 했던 그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이 세례 요한이 이미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요. 우리 광야 체험 때 같이 나눴지만 광야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왜 금식기도 하셨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답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그 앞에 결론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보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그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죠.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바로 받은 게 뭐냐면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단이 무엇으로 속이느냐? 먼저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금 이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뜻보다 네 배고픈 거 채우는 게 더 우선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그리고 높은 데서 떨어져 봐.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아니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하나님 자녀라며. 창세기 11장. 바벨탑처럼 성공의 그런 성공 중심의 그 삶을 건드린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다 내가 너한테 줄게. 물질 중심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에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결박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단을 결박한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제자 12명을 찾으세요. 12명을 찾아서 하신 일이, 먼저는
먼저는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현장이냐? 창세기 3장이죠. 질병과 저주와 재앙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장을요,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예수님이 직접 치유하시거든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현장에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의 공생애를 이렇게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들을 필요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 마땅함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사모늘이라는 그런 무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있는 그 사모늘을 통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걸 그냥 두지 않겠죠. 사단이라는 놈이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우리에게 옵니다. 와서 속이거든요. 지금 당장 네 삶을 돌보라고, 네 성공이 우선이라고, 네가 가진 물질을 보라고, 네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냐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건드는 거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만이 사단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히 사단을 상대하고도 남을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현장은요, 창세기 3장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는, 그리고 우상으로 병들어 있는 현장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전한 치유와 답을 주시는 것. 진짜 기적과 이적은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 죄로 인해서 죄로 사로잡혀서 무슨 짓을 해도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불행한 인생이 이제는 천국 시민으로 사는 날도 천국이요, 죽어서도 천국을 그릴 수 있는 게 진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전도자의 삶을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 제자 12명을 세운 것은 무엇을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리고 있는 이 응답을요, 우리 후대와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그 여정을요 작품으로 남겨서 우리 후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하게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언약을 성취하신 일이죠. 십자가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봐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요, 영적으로 볼 때는 온 천하 만민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의 성취가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대속하시고
해결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인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뭔가 힘겨운 것을 짊어질 때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율법적인 그런 표현이고요. 우리가 표현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승리의 잔을 드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확증하셨습니다. 그 무덤 돌문을 열고 나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그 제자들을 다 찾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한 자리에 모으셔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분명한 언약을 보여주시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땅끝까지 너희가 증인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 가장 귀한 언약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그냥 두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세요. 이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든 그 곳을 같이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그런 응답들을 받다면, 이제는 내게 임한 그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고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신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내 안에 주인 되신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모든 행적을 기록한 게 바로 사도행전 아닙니까? 네, 이 사도행전의 별명이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사도들이 비록 자기의 발걸음으로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즉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를 보고 분명한 복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어떤 일을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고 성령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찬양 중에 하나가 외국 찬양인데 그 가사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표효하는 사자와 같이 활동하고 계신다. 지금도 네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기도를 놓치고 말씀을 놓침으로 삶의 현장에서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많이 부딪히고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기억하기 원하는 문장인데요. You know better than I. 해석이 되십니까? 네. 당신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따가 오후 찬양 때 이 찬양을 잠시 우리가 함께 고백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여정을 이미 다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이 공생애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말씀이죠.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를 위하여 고민하고 실제 전도 현장에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 삶 오늘입니다. 삶 오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걷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요, 늘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늘 이 고백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먼저는 감사를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도 감사, 나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분도 감사. 뿐만 아니라 쉽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힘겹게 버티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쉬운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인생을 허락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바로 되어지는 인생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년도 표어가요, 담임 목사님이 벌써 이렇게 유출을 하셨는데 복음 집중 전도 24시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거 듣자마자 이렇게 소름 돋을 만큼 이렇게 한계가 느껴지신 분 계십니까? 아, 이제 공격적인 전도가 시작되겠구나, 나랑 상관없는 일인가, 이렇게 느껴지신 분들은 빨리 회개하시고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벌써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을 어쩌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따라 현장에 그리스도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며 현장을 돕고 현장을 치유하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며 언약이 성취되는 그 분명한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